격암 선생의 마상록을 보면 500여 년 괴조, 문석 대해월, 한료 명윤례, 부시중, 집적일, 동방 성도원, 세인차시 견지즉, 한연 하시 가지, 심락, 구 생방의, 하성, 이구지제, 삼산 기어임, 자부기출, 망어융, 용산 기어오, 자남내, 지지역야. 이 말은 이씨왕조 500여 년간의 미래를 내다보니 문장계의 큰 인물인 해월선생이 있는데 일륜과 예의를 밝히고 원이며 동방의 성인이며 도인 붉은 태양을 차지한 것에 대하여 덧붙여 설명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 해월선생의 시를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고 마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무슨 성인데 구하고 또 찾아야만 하는가? 삼각산이 북쪽에 일어났으니 처음에는 그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은 서쪽으로 피하여 살다가 용산이 서울 도성의 남쪽에서 일어났으니 스스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새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즉 격암선생께서 이씨왕조 500여 년을 내다보니 문장계의 큰 인물인 해월선생이 일륜과 예의를 밝히고 또한 동방의 성인이고 원이며 도이며 붉은 태양인 정도령을 가지게 됨을 자세하게 덧붙여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성인이며 도인 정도령이 해월선생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해월선생의 시를 본다면 비로소 하늘이 정한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쁘게 살 방도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성을 구하고 찾으라 했다. 그러면 그 성은 어떠한 성이기에 구하고 또 찾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을까? 즉 그 성이 무엇인지는 해월선생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나중에 설명하겠다. 또한 격암선생은 해월선생의 후손인 정도령이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 쪽으로 피하여 숨어 살다가 나중에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 남쪽은 때가 되면 옮기게 되는데 해월선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장소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그것도 또한 나중에 설명하겠다. 그러면 다시 대순정경 제9장 어천 30절을 보자. 24일 신축일 아침에 형렬가에 이르사 밀수 한 그릇을 가져오라 하사 마시시고 사시의 모든 제자들을 문 밖으로 물러가게 하신 다음 형렬을 불러 앉히시고 그의 몸에 의지하여 가는 소리로 태울 줄을 읽으시고 후련히 어천하시니 때는 단기 4242년 2조 순종 융이 3년 음력 6월 24일 서기 1909년 8월 9일 사시 향년 39세더라. 뒷날 신장공사도가 세상에 나오니 이 그림에다 상제께서 어천하신 곳을 친히 장신궁이라 기록하사 후세에 전하여 주시니라. 우리는 이 글에서 장신궁이라는 글에 주목하여 보자. 증산상제께서 신장공사도를 남기셨는데
그림 속에 나오는 글이 청조전어, 백안공서라는 글이 있는데 먼저 청조전어라는 말은 파랑새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글인 것이다. 청조란 푸른새, 파랑새, 청작이라고도 하는데 한무제의 고사에서 서왕모가 한무제에게 올 때 세 발가락을 한 파랑새 세 마리가 먼저 왔다는 데서 온 말인데 이 파랑새가 한해 궁전으로 서왕모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래서 반가운 사람 또는 편지, 고지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무제의 내전을 보면 서왕모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여선으로 곤륜산에 살며 불사약을 가졌다고 한다. 한나라의 무제가 장수를 원하자 그를 가상히 여겨 하늘에서 선도 7개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서왕모는 불사약, 불로초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청조, 즉 파랑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라는 것이다. 즉 반가운 소식을 전하여주는 사자라는 것이다. 다음 글은 백안공서. 이 말은 흰 기러기가 책을 갖다 바친다 또는 책이 있는 곳을 알려서 얻게 하여 준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공자의 뜻이 바치다, 드리다, 알리다, 고하다 라는 뜻이니 이 흰 기러기가 어디에 무슨 책이 있으니 찾아보라고 알려주는 새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러기가 바로 하늘의 사자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에는 무엇을 물고 있는 그림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주는 기러기인 것이다. 증산상제께서는 기러기를 통해 천명을 내릴 것을 이미 밝혀놓은 것이다. 이 그림도 증산상제께서 친히 그리신 것이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친히 그린 그림 속에 기러기를 통해 소식을 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또한 그림 속에는 장신궁이란 글자가 보이는데 상제께서 어천하신 곳을 친히 장신궁이라고 기록하셨다고 했으니 결국 장신궁이란 상제께서 화천에 계신 곳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장신궁이라는 말은 장락궁 안에 있으며 한해 태우가 거처하던 곳인데 태우란 황제의 어머니를 뜻하는 말인 것이다. 즉 천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보내는 반가운 편지, 즉 소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증산상제를 의미하고 여기에 황제는 바로 이 기러기를 통하여 즐거운 소식을 전해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대두목인 궁울정도령인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연을 해월선생의 글과 시 속에 숨겨서 전하니 잘 보라는 것이다. 해월선생의 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다. 다음은 대순정경 제7장 교리와 규범 8에서 10절에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최수훈의 시천주는 포교 50년 공부가 들어있고 김경은은 50년 공부로 태울 줄을 얻었나니 같은 50년 공부에 어느 주문을 취함이 옳으냐 광찬이 대하여 가로되 선생님의 처분대로 하사이다. 가라사대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으니 태울지도 아울렀으라 하시고 읽어주시니 이러하니라. 훔치 태을천상 원군 훔니치아도래 훔니암니 사바하. 전주에서 김석을 입도시킬 때 광창과 형렬을 좌우에 세우시고 청수를 그 앞에 놓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태울줄을 중이 연불하듯이 21번을 읽게 하신 뒤에 석으로 하여금 읽게 하시니라. 하루는 유찬명과 김자연에게 일러 가라사대 각자 10만 명에게 포교하라 하시니 찬명은 대답하고 자연은 대답치 아니하거늘 최촉하사 대답을 받으신 뒤에 일러 가라사대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 치천하 50년 공분이라. 대순정경 제사장 천지울로 개조공사 173절에 상제 천지공사를 마치신 뒤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옛사람이 50세에 가서 49년 동안의 그름을 깨달았다 하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썼노라. 내가 천지울로를 뜯어 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리리라. 너희들은 삼가 타락하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이제 9년 동안 모아온 개벽공사의 확증을 천지에 질정하리니 너희들도 참관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 오직 천지는 말이 없으니 천동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문득 천동과 지진이 아울러 크게 일어나니라. 우리는 이 글에서 몇 가지 증언한 것을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 것이다.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라고 써서는 불을 사르고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옛사람 공자가 나이 50세에 가서야 지난 49년간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그 도수를 썼다고 한 것이다. 천지울로를 뜯어 고쳐서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그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린다고 했다. 공자가 나이 50세에 천명을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그 도수를 썼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천명을 받을 자의 나이가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천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명을 받을 자가 언제 천명을 받을지를 천하에 미리 알리는 말인 것이다. 그 비유를 공자가 천명을 깨달은 것이 나이 50이라고 하고 최소원 선생의 시천주에는 포교 50년 공부가 들어있고 충남 비인의 김경은은 50년 공부로 태울줄을 얻었으나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으니 아직 행세되지 않은 태울줄을 써야 한다면서 태울줄을 읽어주셨다고 한 것이다. 또한 평천하는 증산인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고 하며 그 치천하가 50년 공부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한마디로 천명을 하늘이 내렸다고 하면 바로 평천한 후에 치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치천하라는 공부가 50년 공부라고 하고 또한 50년 공부로 태울줄을 얻었다고 한 것이다.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으나 태울줄은 아직 행세되질 않았으니 태울줄을 써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즉 태울이라 하면 바로 단주를 의미하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즉 앞으로 오는 운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인 태울의 운수라는 것이다. 즉 태울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공부, 즉 수신제가를 49년간 시키고 하나님 아들의 나이가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천명을 깨닫게 한다는 뜻이 숨어있는 말인 것이다. 나이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천명을 깨닫게 하는 일은 천지울로를 뜯어 고쳐서 물샐 틈 없는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리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는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도록 짜놓았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확증으로 천지의 공표를 한다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시며 오직 천지는 말이 없으니 천동과 지진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겠다고 하시며 글을 써서 불사르니 곧 천동과 지진이 아울러 크게 일어나더라 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증산상제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말씀인 것이다. 미래에 나타날 대두목인 하나님의 아들 태을이 그가 나이 50에 천명을 받은 후에 천하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신 구절인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50년 공부에다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으나 전하고자 하는 속뜻은 오로지 앞으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을 자가 나이 5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십승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기러기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실패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구세주가 말로만 구세주이면 무엇하는가? 홀로 산속에 들어가 일생을 수도만 하면 무엇하는가? 세상은 그대로인데 말이다.